추구해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기쁜 크리스찬 생활을 하려면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가 도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한 자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과 부모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식들이 잘못했으면 자식들이 회개하고 부모와 화해해요. 그래야지 화평이 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되려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서 크게 나가서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화평을 도래하게 하려면 의가 도래해야 돼요. 의. 그러니까 의는 도래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에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죄의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의 문제 있는 사람들 물어보라. 얼마나 그 화평을 열망하겠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타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하도 뭐하면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처음에는 야단치다가 그 다음에 에휴 네 멋대로 해. 그쵸?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됐을 때 끝까지 그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야단치고 매를 들고 해야죠. 그쵸? 모든 수단, 방법,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책망도 하고 매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지쳤어. 야단치는 것도 지쳤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들 문제는 뒷전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그럼 그 아이는 장래가 아주 망가지는 거죠.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을 이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가짜 피스가 가정에 도래하는 것이. 그럼 진정한 피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피스가 되려면 여러분이 의가 와야 되고 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이 repentance, 회개. 회개가 없이 절대로 의가 도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말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죄도 알지 못한 어린애처럼 어린애들이 빨갛고 다니고 모르듯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해가지고 모든 걸 알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심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모든 죄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족을 남겨놨다. 8명을 남겨놓고 또 한 번 시작했는데 또 인간의 육신을 따라가가지고 결국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치신다. 그래서 한 뿔뿔이 흩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인간이 우상숭배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그 백성을 만났는데 그 백성이 또 하나님을 육신으로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치시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킹덤을 세우려고 했더니 또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가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에 예루살렘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킹덤 통치하시는데 그 죄를 가지고 백성 삼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악한 죄를 우리가 져놓고 어떻게 하나의 백성으로서 천명왕국에 살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그 의와 화평의 나라를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인 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러나 그 물리적인 나라랑 영적인 나라 앞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의가 먼저 도래해야 됩니다. 의가 도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 남은 하나님께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대안할 때도 기회 주시죠. 대안할 때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들죠. 왜? 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저 그런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 대안할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재림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옥 불에 다 심판하시고 그 인간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가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다 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만이 영원한 세상, 영생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런 나라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 영적이라고, 영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몸,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기 전에는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세상의 신이 마귀가 잡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에 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왜냐하면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 안 하죠. 세상의 유혹, 하나의 원수가 세상이다. 이 세상의 것, 지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열매를 가져 나오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쫓아갑니다. 그때 항상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요? 왜 육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칼로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약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뭐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가지고 성령에서 충만하게 사는 삶이 아니면 결국엔 똑같이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튀어나와. 여러분이 과거에 자기 자랑 많이 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겸손해지는데 금방 또 자기 옛날 그 자랑이 또 나와.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런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을 탐닉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멀리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뜸하게 되면 옛날에 했던 그 못된 버릇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통치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 자,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9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의 기쁨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회, 그다음 교회, 이 세상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있는 것이고, 화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슬픔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또 하나는 세상의 슬픔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슬픔으로 슬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지고 슬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물을 흘린다, 슬플 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흘리는 슬픔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세상의 슬픔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TV 인터뷰할 때 죄 짓고 잡혔을 때 막 울고 막 이런 사람 죄인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몰라요.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똑같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 슬픔을 가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일시적인 템포러리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가 강도짓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안전 범죄를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는 돈도 벌고 돈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큰 회사를 차리고 사장이 돼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자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잡아왔어요. 수갑을 딱 채웠어요. 그때 눈물이 주르륵 나요. 그 사람의 눈물은 뭐겠습니까? 자기 걸린 게 걸려가지고 앞으로의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나는 것이지 정말 자신이 그 몹쓸 태어날 때부터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졌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눈물을 조사해야 돼. 내가 왜 울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걸린 게 분해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고수들한테 더 안 걸리는 방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잡혔을 때는 울고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회개하는 자 같다 이랬지만 결국에 재판관이 형량을 회개하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재판받고 난 다음에는 더 10배의 사악한 강도가 되는 것이. 그쵸? 왜? 그 사람은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완전 범죄로 했을 텐데.